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태풍이 많이 옵니다. 올해도 태풍이 몰려와서 일본에서 또 필리핀에서 많은 피해를 받았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면은 어떠한 것들이 남습니까? 태풍은 사라졌어도 태풍의 흔적이 거리마다 그대로 남습니다. 지붕이 날아가기도 하고 건물이 부서진 잔해가 남아있기도 하고 전기는 끊기고 사람도 죽고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전혀 없습니다. 환난을 받고 시련을 받으면 이와 비슷합니다. 환난과 시련이 한번 지나가면은 우리 삶 속에는 고스란히 그 환난의 흔적들, 고난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넘어져서 깊게 파인 상처는 어린이 되어도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무나 논리에 맞지 않는 이상한 논리를 펴는 말씀이 있습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연단이 소망을 만들어냅니까? 오히려 도끼를 품고 증오심을 갖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단이란 말은 짓이겨지고 찢기고 빠지고 불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남는 흔적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온몸이 너덜거리고 고통스럽고 심장이 터질 듯하고 잠도 오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에 둘러싸여서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다 지나간다 할지라도 10년이고 20년 후에도 그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를 갈면서 자신을 학대한 사람들, 핍박한 사람들 또는 사회를 향해서 복수를 꿈꾸게 됩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그럴 힘이 없으니까 자신을 학대합니다. 그러면서 폐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서 가난하게 살았다 칩시다. 그러다가 땅값이 올라서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앞으로 살게 될까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땅이 올라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은 떵떵거리고 살고 싶을 것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마치 졸부라 불리는 것처럼 아나무인격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짓밟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마치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동안 돈에 있어서 한과 소름이 그 속에 맺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그런 생활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처럼 그 돈을,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고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를 악물고 죽으라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사람은 일반적으로 돈이라면 벌벌 떨고 돈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인격적인 사람이 되기는커녕 돈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격이 망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베풀 줄도 모르고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언제 없어질까 노심초사하면서 옛날 그대의 방식 그대로, 그러나 마음은 더 황폐해지고 더 옹졸해져서 그렇게 평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생의 가난에 찌들어 산 사람은 좀 어떨까요? 그런 사람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베풀 줄은 모르고 악착같이 자기 것만을 챙기려고 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간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할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당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배신당했다는 것은 평소에 미워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이나 호의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가 나를 배반했다는 말
들어본 적 없습니다. 적이 나를 배반했다는 말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배신은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신뢰했고 의지했던 사람,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상처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사는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연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소망이 이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히려 망가지고 무너지고 더 상처투성이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는 순수하게 정제된 금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불을 통과하는 것, 고난을 통과하는 것, 그 고난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통과하고 나서 형성된 훌륭한 품성과 인격을 말하는데 초점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불순물은 다 빠져버리고 정금이 되었다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고난을 심하게 받는데 성품이 이전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단 말입니까? 더 악해지고 더 편협해지고 옹졸해지고 독해지는 것이 사실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족으로서 경건한 어머니 밑에서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좋은 신앙교육만 받은 것이 아니라 최고의 학식을 갖춘 사람입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신앙교육을 받았던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화가 나서 사람을 쳐 죽인 것입니다. 혈기가 기업되어서 분노를 참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교육에 철저히 받은 사람이 말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신앙교육을 그렇게 철저히 받았으면 무엇합니까? 남의 집에서 양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40년 정도 지났으면 이제는 혈기가 없어졌다고 생각될 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엎드러져서 부들부들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은 모세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두려움과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구간데? 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죽여도 못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겠습니다. 별의별 변명을 다 하는 겁니다. 어찌어찌해서 겨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말을 안 듣자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가졌던 성질 그대로 분노가 쏟아져 나옵니다. 세월이 흘렀으면 그 정도 나이가 먹었으면 그 성질 죽었을 만한 텐데 십계명의 돌판을 그 자리에서 집어 던져서 산산조각이 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입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사람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벌떼처럼 이것도 불만이다 저것도 해결해야 될라 계속해서 모세를 달달 볶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못해 먹겠다고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간직했던 분노가 다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출애굽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은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것들이 아니라 마치 모세 한 사람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모세 한 사람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모세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별의별 환난을 다 당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실컷 고생만 하다가 그것도 광야에서 죽습니다. 가나안의 맛있는 포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시달리다가 죽도록 시달리다가 결국 길거리에서 소위 말하는 개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름진 산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죽습니다. 모세의 생애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못난 성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깎고 깨트리고 다듬는 그러한 일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상황을 만나게 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눈물의 목회자, 온유한 사람의 대표자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성품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자질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혈기방자하고 오만하고 자존심 강하고 쉽게 분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성질대로 다 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온유한 사람이 가질 만한 성품을 모세는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련의 불구덩이에 집어넣으셔서 만들어 그러한 온유한 사람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육체적인 고생도 많이 했지만은 심적인 고생은 더더욱 많이 했습니다. 평생 집이 없어 광야를 걸어다녔습니다. 눈만 뜨면 걸었습니다. 40년간 걸어다녔습니다. 하루만 걸어도 발이 부르트고 물집이 생길 텐데 지치고 힘이 들 텐데 40년간이나 장장 걸어다녔습니다. 걷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전쟁까지 했습니다. 전쟁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시달리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모세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혈육까지도, 형제까지도, 가족까지도, 자기의 아내까지도 모세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어느 때는 모세를 책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때로 모세의 죄를 모른 척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모세의 편이 되주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줄 만도 하실 텐데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얼마나 서운했겠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겨운 삶을 살았나 회한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수고를 거치면서 그 눈물을 거치면서 모세가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나갔던 것입니다. 모진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 모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한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처음에 모세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말주변이 부족하다 해서 자기의 가장 가까운 혈육인 형을 의지했습니다. 이방 여자와도 결혼해봤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의지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 하나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어의 왕성한 모든 곳에서 힘이 솟는 혈기충청한 모든 것을 다 가져뒀던 40대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니라 일개 목부에 불과한 이름 없는 그러한 초라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자기 자신조차 의지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초라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다 잃어버린 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갖췄을 때 부르신 것입니다. 옛날에 배운 학문이 이제 필요한데
그것조차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서야 부르신 겁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이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부르게 된 겁니다. 치열한 환경이 일어나고 거기서 모세가 깎이고 고난 속에서 또 깎였더니 그제서야 온유한 사람으로 되어간 것입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의 심정이라면 누구든 멱살 잡고 싸움이라도 해서라도 자기 뜻을 관철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온유한 미치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은 홍해 바다를 갈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을 자신의 깎여진 성품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광야교회에서 교회가 시험에 들었을 때, 자기를 해치려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자 할 때 모세는 이적과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것보다 깎여지고 다듬어진 자신의 성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다 하시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수많은 연단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의 성품을 온전히 바치는 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며 고난의 환난 가운데 집어 던지신다면 우리로 하여금 각성시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공하게 하고 물질이 없어서 빈곤한 생활을 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로 자극하게 해서 하나님만을 찾게 하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에게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하시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르침을 쉬지 않고 반복해 주시며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절대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결국 무릎을 꿇고 스스로 순복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는 솟아날 때 자기를 의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자신의 상상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향락에 우리는 눈길이 자주 돌아가고 있습니다. 헛된 곳에 눈이 멀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대신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성품이 이렇게 생겼고 내가 원래 강박합니다.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허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죄인의 품성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있다는 것을,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주께 돌이키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을 실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행위로는 사랑하는 표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거룩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성화시키고 그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헤아려 자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주님의 말씀과 은혜에 마주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감화와 연단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또한 살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과 시험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힘듭니다. 지겹습니다. 왜 이것이 내게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아니, 원망조차 사라져버리고 무감각해져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지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속성을 갈망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뜻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고 있다면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 깊은 기도를 추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침묵하셨습니다. 외면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이전을 내게서 거두어가달라고 할 때도 외면하셨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가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거나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침묵했다고, 외면했다고, 그렇게 보인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주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강도와 진실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믿음이 참되고 바른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침묵과 외면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더욱 갈급해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숫돌에 잘 갈린 날성 칼처럼 우리의 마음이 연단과 시험에 벼려져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갈망하는 심정을 갖게끔 만들어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고분분투하지만은 언제나 패배의 쓴맛을 맛볼 때도 그러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패배의 쓴자를 맛보게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난 여전히 믿음 안에 행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고통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믿음의 행군을 함에도 불구하고 방해하는 세력은 날로 증가합니다. 이유 없이 미움받고 심지어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까지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는가?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정말 계시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서 그런가? 그래서 고통 가운데 방치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과연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 것뿐인데 왜 내게 이런 고통과 수모를 당하도록 하신단 말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그 자녀의 마음속에는 더 불붙는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한때는 자포자기한 것 같고 넘어져서 날 수 없는 것 같이 보일 때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는 사모함을 갖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다양한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찬 야망, 탐욕, 질투, 게으름, 시기, 정욕, 무절제, 세상에 대한 사랑, 이러한 것들은 똑같은 약으로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치료약을 보내서 그것을 하나씩 치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그래서 연단이라는 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는 사람, 이것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이라는 것을 보더라도 가정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격의 생김새도 부모의 모습을 빼어 담습니다. 부모의 발가락이 구부러졌으면 자녀의 발가락도 구부러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며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연단의 방법은 우리를 낮추심과 또한 시험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연단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와 부패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연단하는 곳은 특별히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찾기에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현세의 삶을 악하게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는 수많은 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징표는 우리의 무지에 대해서 아무런 핑계를 댈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로는 우리의 부패함과 내재되어 있는 죄를 밝히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단련시켜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예민한 마음을 갖게 만드셔서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은을 단련한 것 같이 연단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피곤해하고 힘을 잃어버리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강력한 시련과 고난을 주셔서 마음의 틀을 흔들어 놓으셔서 평범한 신앙생활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던 악과 부패함을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시험한다, 연단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은 반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옳은가 그른가 알아본다, 그 정체를 알아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 속에 어떤 불순물이 들어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은을 도가니에 넣고 강력한 불로 녹여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가 된 은 속에서 우리는 각각 분리된 은과 다른 불순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혼에 깃들어 있는 부패함은 이미 우리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치 지방이 뱃살에 붙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패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부패함의 정체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고자 하는 경향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시련과 환난을 광야에 홀로 선 것 같은 고독을 경험하게 하셔서 이 부패함의 정체를 보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부당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드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즐거움과 만족을 드렸던 것은 그들이 가졌던 지위나 권세로서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패한 본성이 우리의 심령이 함께 거하는 것 자체가 거짓과 위선입니다.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위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이러한 상태를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늘 예민해 있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이중성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은을 녹여서 주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은이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다면 그 은은 곧 녹이 쓸고 말 것입니다. 은이라 불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없이 연단하시고 또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한 은만이 은이라 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혹독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녹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손길을 더더욱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단련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뼈아픈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의 순결하고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소욕을 죽이심으로써 우리와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시나마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사람들은 자기 상황에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며 왜 연단하시는지 이유를 알려주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주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상황에만 한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참된 인내의 시작점은 자기에게 몰두하고 자기 상황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거기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부터 인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또한 은혜를 베푸심에 있어서 말씀으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늘 알려주십니다. 환난과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닥칠 수 없습니다. 그 환난과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지혜와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어떤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생긴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하나님의 크신 지혜 속에서 우리에게는 허물이 없지만은 보내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환난을 보내시고 연단케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조각품 가운데 칼에 깎이지 않는 조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태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많이 연단을 받았고 깎여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아팠던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이 만지시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잘 다듬어졌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겸손입니다. 그것을 낮아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깎고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고 성화된 사람으로 만드는 힘은 환난과 고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고생한 분량만큼 성화의 순서가 매겨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독교의 핵심은 고행일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과 시련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는 도구일 뿐이지 환난과 그 시련 자체가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환난과 시련이 아니라 바로 환난과 시련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면서 일평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환난 자체가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없이는 그 사람은 평생에 그냥 고생하다 죽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난은 도구입니다. 정결케 하시고 연락케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환난과 시험을 똑같이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님께서 만지셔서 정결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팍해지는 이유도 바로 이런 차이입니다. 그럼 성령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만지시고 빚으시는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믿음을 심어주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연단하시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연단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연단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음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당할 때 어떠한 자질을 갖게 되냐면 인내라는 자질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참음은 이를 악물고 증오심으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두고 보자 하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인내인가 하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 할 때 그 인내입니다.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소망하며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 고난을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는 고난과 어려움을 원망함으로 보내느냐 기뻐함으로 보내는 다른 차원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망가집니다. 인격이 무너집니다. 원망하고 분노하고 적개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죽인다든지 어느 건물에 들어가서 불을 지른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어놓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을 만나면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됩니다. 고난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방법을 찾아다니든지 아니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세상과 사람을 향해서 더더욱 하나님을 향해서 증오의 감정을 품고 이를 악물고 견뎌내든지 할 것입니다. 고통스럽다는 점에서는 믿음이 있다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신앙을 양보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배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성격이 다듬어지기는커녕 고난 속에서 더 일그러지고 더 이전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에게는 고통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신앙의 작업화를 하십니다. 인내라는 것은 자기가 참을 수 있을 때까지만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치열한 삶을 요구합니다. 인내의 과정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그를 홀로 내버려 두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에게서만 모든 것이 난다는 것을 바로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환난 앞에서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을 낮추시고 그 안에서 불순물을 녹게 하심으로써 그런 작업을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그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참고 또 참고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가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에 들어갔다가 사람으로부터 배신도 당하게 만들고 물질도 떼어보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별의별 일을 다 경험함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기엔 너무나 세상으로부터 배신을 많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의지할 곳이 그곳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소망을 하나님에게만 두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의 은혜에 잠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소망을 하나님에게만 두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사람이 눈치채든 눈치채지 못하든
겸손을 위한 어떤 표시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메어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순응하는 것이 신자의 자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전체는 겸손함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있었던 40년이 바로 그러하며 아브라함과 족장들이 걸었던 그 길이 바로 겸손함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각자에게 굽은 것을 넣어주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해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했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 중 여기서 면제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겸비케 하기 위해서, 나지치게 하기 위해서 그 굽은 것, 그 가시를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을 방편 삼아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은혜의 경륜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늘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대하는 기대치와 자기 심령 사이에서의 부조화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특별한 환난을 당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서 낮춰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어떤 종류의 환난을 당하든지 낮아짐을 받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종하거나 의존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삶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속해 있습니다. 종은 상전에게 복종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질서에 따라서 복종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높은 사람 중에서도 복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사람도 자기 밑에 있는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의존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의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연단이라는 것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으로 그러한 것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러한 관계를 만드셔서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서와 관계 속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심령의 겸손은 그 자체로도 존귀한 것이지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지나가면 그 질서와 관계가 옮기셔서 다른 관계로 또다시 시작되면 더 이상 그곳에서 고난받는 것은 없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자리에 두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낮추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낮추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낮아짐 중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